자, 계시록 12장을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오전에 남자 하다가 말았죠. 남자 무슨 남자? 믿음의 장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음이 남자 같은 믿음.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만 이제 무슨 들림 받거나 뭐 하는 게 아니고, 남자 대장부의 신앙을 가져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솔로몬에게 또 부탁을 했는데요. 열왕기상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유명한 부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수명이 차니까 불러가실 때가 되니까 이제 내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자, 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집사람도 보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더라고요. 살려보려고 제가 참 3년 동안 무단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을 불러갈 때가 되니까 뭐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불러가실 때도 정말 뭐 별 고통 없이 이렇게 불러가는 게 큰 복입니다. 복인데, 이제 내가 올해 세면을 마치고 이제 부산 내려가잖아요. 가면 이제 잘 갔다 오라고 이제 보통 자기 이제 데려가 달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자기도 체면이 있으니까 또 데려가려고 소리 안 하고 이제 잘 갔다 오라 이제 그래서 이제 자꾸 배가 아프고 어떡 해서 이제 그날 바로 오후에 내 가고 난 뒤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그 췌장암이 발생됐다 이거요. 그러니까 또 이제 나는 또 살려보려고 또 부산서 삼성 이후로 또 이제 119를 불러가지고 또 보내고 했는데 그게 인력으로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막 그 길로 갔다 오고부터 이제 말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좀 감사한 것은 내가 이제 겨울이나 안식일에 무슨 일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 사람 소천하는 것도 또 그렇게 또 뭐 그때 성탄절 있고 연말 연시 있고 막 지금 다 이렇게 이제 바쁠 때가 돼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24일 날 새벽에 소천을 하고 그 25일 날 성탄절 지내고 26일 날 이제 장례식하고 27일 날 주일 지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아무 장애 없이 잘 되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때 전부 쉬는 날이 돼가지고 24, 25, 26 다 쉬는 날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 저 장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도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 받아갔는데 이제 이 다윗도 별 수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는데 아들한테 이제 당부가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대로 가는데 너는 힘써서 그냥 대장부가 되는 게 아니고 힘써서 대장부가 되고 그러면 대장부가 되는데 대장부 무슨 대장부가 막 대장부야 이것들 해봐 뭐 이런 대장부가 아니고 무슨 대장부 그다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말씀을 준행하는 대장부.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준행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데 대장부정의 신앙을 가져라. 예. 그러니까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고 대장부의 믿음이 있어야 이 말씀도 이렇게 지켜지고 순종이 되는 거지. 그냥 그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장부의 신앙이라는 게 대장부 신앙. 그래서 이제 대장부의 신앙을 자 다니엘서 3장도 한번 보세요. 3장 13절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신앙이 대장부의 신앙.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겁니다. 이게 대장부 신앙. 풀물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줄 거리고 만일 그렇게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시라도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장부 신앙이다. 뭐 주먹 불끈불끈 쥐고 막 상대방을 쥐받고 막 상대방을 꺾고 하는 게 대장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죽어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품을 속에 타서 죽으시면 죽었지 우상 앞에 절할 수는 없다 이게. 이게 대장부의 신앙이에요. 그 지금 나도 기도가 이 대장부 신앙을 좀 구하고 나도 쫄장부 믿음이 쫄장부예요. 좀 대장부 신앙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나? 그러니까 이제 말세 사명자는 이 대장부의 신앙 안 가지면 마지막 사명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자꾸 하는 게 이런 대장부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 축복의 나라도 보면은 철장권세 받아서 때려 부수자 이런 노래는 천지강살이 없어요. 맞아요. 그 우리 매주 불러야 돼. 평안에 이런 찬양이 있지만은 막 때려 부시자고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다 대장부의 신앙을 가져야 때려 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금신상 앞에 모두가 다 절을 하는데 그냥 절 안 하면은 그냥 혼잡 내주겠다는 게 아니고 극렬히 타는 불에 집어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고 줄 겁니다. 그러나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 건져낸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이게 중요한 대장부의 신앙이에요. 그리 아니하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줄 줄 믿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해도 나는 우상 앞에는 절할 수가 없다. 대장부 신앙이라는 게 아니라 주먹만 잘 쓰면 대장부가 아니고 이렇게 모든 질서도 바로 지키고 하는 것도 다 대장부의 신앙이라는 거. 네. 자, 또 6장도 가서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그거는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고, 여기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요? 부처 사자굴 속에 넣으신 하나님. 그렇지. 나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하나님. 아버지.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그 이제 바벨론 총리가 돼서 이제 각 돌 다섯인데 총리가 3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다니엘을 갖다 죽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달 내에,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법령을 이렇게 만들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다니엘은, 자, 이게 지금 감사할 일이요, 원망을 나올 일이요. 원망할 일인데 감사해. 자,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창세 때가 이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자굴이 웬 말입니까? 사자굴이. 자, 이런 이제 원망이 나오면 한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게 범사의 감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야. 누가 못하겠어요? 좋은 일이 있어서. 오늘 이제 떡을 우리에게 이제 선물하신 분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걸 뭐 좋은 일이 감사하죠. 이거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대장부의 신앙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 어려운 일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이제 대장부의 신앙이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우리가 지금 자꾸 배워야 되고 닮아가야 되는, 이것이 이제 말세의 순교자 동무가 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나 다니엘이나 이삭이나 꽥하고 죽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다 순교자예요. 순교자. 죽었다가 살아나는 목숨이나 같다 이 말이에요. 네. 풀 속에서 들어가서 누가 살아나오겠어요? 다 타 죽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나왔다는 게 그것이 순교자의 정신 아닙니까? 순교의 정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교자 동무가 돼야 된다는 게 순교의 동무. 철장든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이 남자는 순교자 동무예요. 순교자 동무. 그러니까 순교자 동무 따로 있고 철장 남자 따로 있고 한 게 아니고 맨 그 사람을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 다시. 그러니까 순교의 동무가 되려면 이런 대장부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이거 대단합니다. 대단한 신앙이에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도 보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있죠. 11장 34절에서 38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더라.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이서 이제 대장부라.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아멘. 목을 막 그냥 토끼로 찢고 톱으로 끊고 막 칼로 찌르고 돌로 때리고 그렇게 해도 거기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순교의 동무고 대장부의 신앙이죠. 이제 이런 남자를 낳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남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서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뭐 핍박도 하고 뭐 환란도 하고 학대도 하고 막 그냥 악평을 가하고 이래도 이걸 갖다 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이런 사람들이 대장부의 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대장부의 신앙. 자, 욥기 38장 1절에서 34절까지 한번 보세요.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 요 대장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너는 허리에 띠를 묶고 대장부처럼 하나님께서 질문할 때 대답을 이거 해봐라. 아멘. 네, 이거죠. 뭘 물었어? 그 다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네. 아멘.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 어디 있었냐?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대장부의 신앙을 가져라. 그러니까 욥에게 어떤 고난과 시험이 오고 또 그 친구들이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해도 거기서 동요되지 않고 거기서 이제 대장부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라는 거죠. 예. 또 이제 40장에도 보면은 이제 같은 내용이 있어요. 40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 여기도 대장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 대장부, 예, 이것이 이제 남자.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질문에 네가 대답을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장부 또 남자 대장부 이런 말씀도 하지만은 또 이제 그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 전쟁이 붙었잖아요.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타락을 해서 전쟁에 질성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에 들어나가요. 나가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나오면 여리성도 무너지고 야단 났잖아요.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야단 났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는 갈라진 거 아니지만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군사들에게 대장부가 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네. 사무엘상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이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어 대장부 내가 해가지고 그들과 더불어 싸우는데 그들에게 지면은 그들이 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종이 안 되려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대장부 같이 싸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자, 보세요. 그래, 그들이 막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패해버렸죠? 도망가. 그다음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네. 아멘. 여호와의 괴가 빼앗겨버렸어요. 여호와의 괴가 가는 곳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데 블레셋한테 여호와의 법궤가 뺏겨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궤만 메고 간다고 뭐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근본 정신 자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지금 홈리하고 비느하스 이것이 이제 그 엘리제상 아들들 아니요. 이게 불량자들 아니요. 이 불량자들이 이거 못된 짓을 하고 그래 뭐 전쟁터에 나갔으니 전쟁 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리가 없잖아요. 법궤까지 뺏겨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 사람들도 대장부가 돼서 힘써 싸우라 이렇게 하니까 모든 군사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힘써 싸워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장부가 되라 하는 명령을 했으니까 우리가 대장부의 신앙을 가지고 용기 있게 싸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이제 이 바벨론의 세력을 이길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용사라 하는 말이 있어요. 용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용사같이 쓰신다 그런 말인데 여호수아 1장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에 들어갈 때 용사들에게 무장을 시켜서 이제 들어갔죠. 시작. 너희 처자와 가죽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에 돕는 저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네. 아멘. 이제 14절에 그랬죠. 용사들이 무장을 하고 처자와 모든 건 다 가만히 집에 놔두고 너희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너희 형들보다 앞서 건너가라는 거죠. 전쟁터에 앞서가는 거는 총바지. 저기서 총 쏘는데 총 맞아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용사고 대장부의 신앙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쟁터에도 뒷공문이 서서 뒤로 빼는 것이 아니고 앞장서 가는 이런 용사가 돼야 되는 거죠. 또 이제 6장에도 가서 뭐 6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자 시작. 여호수아가 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사사기 6장에 사사기 6장 10에 기도원 보고 큰 용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다. 네. 아멘. 자, 기도원을 만나서 기도원 보고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야의 큰 용사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나라를 구속하고 너한테 네가 앞장서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라.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지금 이 미디안을 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거에 있었던 이런 모든 사건들이 앞으로 말세 사명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미디안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 아말렉이라든지 이런 이방 세력들 쳐 죽이는 그런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차출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남자더라 하는 것이 이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죠. 자, 예레미야 50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우를 벌리고 쳐서 취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연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로다. 네. 아멘. 자, 그들의 화살은 무슨 화살? 용사의 화살. 네. 발백중. 연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 아멘.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아멘. 그래서 이제 이 갈대아 이제 바벨론을 갖다가 쳤을 멸하라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장도 잘 해야 되는데 네. 용사의 화살을 가져야 돼. 용사의 화살. 예. 이 용사의 화살은 연숙한 화살이죠. 그러니까 용사들은 말을 타고 막 달리면서 막 활을 쏘는데 백발백중으로 막 맞추는 이게 이제 연숙한 용사의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말을 타고 달리면서 그냥 막 화살을 쏘아가지고 대적을 물리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스가랴서 9장도 보면은 13절 시작.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 같게 하리라. 네. 아멘. 자, 우리를 뭐 같게 한다고? 당긴한 먹힌 살을 삼아 용사의 칼 같게. 당긴 활 먹힌 살이 될 뿐만 아니라 용사의 칼같이 만들겠다. 자, 우리를 지금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무슨 칼을 만든다 그랬어요? 입이 날카로운 칼. 그렇지. 날카로운 칼을 만들. 입을 날카로운. 마구한 살을 만들고 날카로운 칼을 만들. 아멘. 근데 이제 마구한 살을 또 내야 되고 용사의 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 이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사명자들은 이제 무기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용사가 되고 용맹이 있어야 되고 이 우리가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대장부가 돼야 되고 이 남자답게 강건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이 다 이제 말세 사명자들이 갖춰야 될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들을 우리가 낳아야 된다. 이런 아들 낳아서 이제 막 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이걸 갖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숯불 속에 사자같이 강해져야 된다. 미가서 5장 7절에 한번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에게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서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 중의 사자 같고 양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어지리니 영이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이게 이제 대장부의 신앙이에요. 아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짐승의 사자 무섭죠? 이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아멘.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이제 용맹과 이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이제 대장부의 신앙인데,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다. 그 다음에 네 손이 네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그냥 뭐 순교자 동무다, 무슨 14만 4천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용사가 돼야 돼요. 용사가 되고 이렇게 이제 막 숲을 가운데 사자같이 아주 강력한 그런 이제 원수를 잘 알아야 되겠죠. 네 대적 위에 들려서 네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원수가 뭐냐. 그래서 내가 자꾸 이제 붉은 용 새끼들 자꾸 뭐라 하는 게 이 붉은 용 새끼들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네.
붉은 용, 붉은 짐승, 붉은 여자 다 이게 하나님의 대적이고 원수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뭐 기독교는 사랑이라 하고 뭐 사랑하고 헛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대적을 해야 돼, 대적. 자, 이사야 13장도 한번 보겠어요. 3절 보면은 누구를 또 부른다고 그랬어요. 시작.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자, 누구를 불러요? 용사를 부르셔요. 자, 근데 이제 이 3절을 잘 보시면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네, 아멘. 14만 4천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네, 세상. 그러니까 이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는 청함 받은 사람 중에서 빼내서 택함 받은 사람. 아까 12제자 중에서 세 사람을 빼내서 변화산에 올라간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한 사람들.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라고 해요. 위엄. 하나님 심판. 하나님의 위엄. 아멘. 위엄이 뭐예요? 심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아버지가 마음이 착하고 좋지만은 아버지가 막 화가 나고 막 위험을 떨면 그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게 이제 계시록 14장의 그 중심 사상인데,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그러니까 위엄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이라, 용사.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 그러니까 이제 말세에 이제 하나님의 노를 풀러 갈 수 있는 사명자는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가 돼야 된다. 용사가 돼야 그 용사를 불러가지고, 근데 용사가 됐다고 다 불러 쓰는 것이 아니고, 4절 보면은, 어떻게,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미로다. 네. 그럼 이제 용사를 불러가지고, 너 용사니까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검열해요, 검열. 그러니까 이제 이 말세 사명자가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이래 떨어지고 저 사람 떨어지고 또 뭐 코로나 와서 떨어지고 뭐 와서 떨어지고 자꾸 저 떨어지는 거죠. 자, 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예. 그냥 사명 없고 밥이나 먹고 살다가 그냥 가려고 하면은 뭐 하나님의 책임 안 지지만 하나님의 노를 풀러갈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사람들이 검열을 해보면은, 뭐 때문에 못 나오고, 뭐 때문에 못 나오고, 예. 장가 갔으니까 못 가고, 밭 샀으니까 못 가고, 또 뭐, 소 샀으니까 못 가고, 초상 났으니까 못 가고, 가족들하고 인사를 해야 되니 못 가고, 뭐 전부 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검열에 정말 불합격이에요. 검열에. 용사의 신앙관. 용사의 신앙관. 그럼 이제 이 검열에 합격되면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네. 진노의 병기로 쓰임 받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2003년 반 동안에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 낳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보좌 앞으로 올라가 보잖아요. 올라가 보니까
이 해를 입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라는 말은 지금 여기 13년 반 동안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여기에서 심판으로 내려와서 철장을 가지고 쓰는 거죠. 철장을. 그러니까 이제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라 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주님이 지상 강림할 때 14만 사천이 같이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해를 입은 여자가 이제 있을 때는 여기 올라갈 수 있는 이 권세 받은 종이 있기 때문에 해치지 못하잖아요. 잡아 먹으려고만 웅웅 했지 해치지는 못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부름받아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여자는 이제 용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잡아먹히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도망을 지게 하는 거예요. 도망.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사명자는 용사들이고 그 용사 밑에서 양육받은 사람들은 광야로 도망을 가야 돼요. 근데 만일 광야로 도망을 안 가면 짐승들한테 다 잡아먹혀버려요. 한번 계시록 1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다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아멘. 여기서 이제 1260일이라는 거는 요 앞에 이게 1260일이 아니고 요 뒤에 1260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60일 동안에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해를 입은 교회에서 이제 양육을 받다가 이제 이 사명자들이 사명을 마치고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여기서 1260일 동안을 또 양육을 받아야 돼. 그럼 이제 이 양육은 뭘 양육받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육이 아주 중요한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서 이제 양육을 받는다. 도망가서. 성경에 보면은 도망가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좋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양육을 시키겠다. 그래. 에레미야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세워가지고 그들 지식과 명철로 그들 양육한다. 양육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양육이라는 게 이제 키운다는 말인데 뭐 키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인격을 만드는 인격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제 인격을 양성하는데 그런 이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3절에서 보겠어요.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네, 아멘. 요 양육을 받는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속죄받았다고 예수의 피로 속죄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피가 더러운 피예요.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디 몸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피 검사를 하잖아요. 피 검사. 그럼 이제 피에서 뭐 어디가 나쁘다, 뭐 간이 나쁘다, 뭐 어디가 나쁘다, 뭐 빈혈이 있다, 무슨 혈압이 있다, 뭐
이런 게 다 피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 피나 우리 피나 같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방 사람들이 늙듯이 우리도 늙고, 이방 사람이 병들듯이 우리 병들고, 이방 사람이 죽듯이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은 늙거나 병들거나 죽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뭐 거기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지만, 들어가기 전에 그 들어가서 거기서 생존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서 양육을 하는데, 그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이 피를 정결하게 한다. 피를. 그러니까 이제 피가 정결해져 버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천년 동안 이제 부활 성도들과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이제 자녀를 생산하면서 사는 거죠.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이 지금 아담의 피를 타고난 우리처럼 이런 죄인을 낳는 것이 아니고 죄와 상관없는 아들을 낳는 거죠. 피가 정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아담의 피를 타고났잖아요. 그래, 아담의 피를 타고났으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지만, 여기서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이 사람들이 자녀를 생산할 사람들인데, 자녀를 생산한 사람들이 피가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를 정결케 해서 이렇게 이제 1260일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육으로 양육을 하는 거죠.